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이제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지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로마서를 또 나눌 텐데, 그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 우리 욕심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들을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모든 가지를 지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함성과 박수를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민족의 가슴 나라 그 모든 그리스도를 숨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품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돕는 섬김의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에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7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5주 동안 진행됐던 6기 새가족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새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주일 이번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소유연 목사님 자택에서 진행되니 다같이 모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기 기초제작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회자 동정 안내입니다. 서유연 목사님께서 뉴욕으로 목회자 제자 훈련에 가십니다. 기간은 9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수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 안내입니다. 현재 큐티 앱으로도 온라인 큐티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실 뜻있는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격은 지구촌교회 등록 교인으로 문의는 최유나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전도폭발 75기 훈련이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음향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성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성 형제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목자 산상 수련회 리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 우리 하늘의 영광 부르노라.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저게 왜 나오지? 생각이 드신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죠. 우리 목자들 지금 3명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난 한 2주 전에 목자 산상 수련회 우리 교회 KM에 그렇죠. 20대에서부터 거의 뭐 90대. 와, 그 레인지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이분들의 그 이제 우리 목자들, 그러니까 스몰 그룹의 그 리더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스몰 그룹을 중심으로 작은 교회로 잘 모이는데 우리 청년부가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매주 모이지만 저기 위에 30대부터 그 그룹은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희들은 매주 모여요. 어쨌든 우리 청년부가 잘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을 이끌어가고 또 본을 보여야 하는 리더들의 수련회를 우리 3명의 청년 목자들이 함께 참석했었고요.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 내용의 영상을 또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영상을 봐서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배지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또 때가 돼서 오늘 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배지혜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세요. 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나라 자매님, 그렇죠? 저번에 오셨는데 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이호석 형제님,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3분에 오셨고 또 2분께서 오늘 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맞죠? 예.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도 청년부 또 뜻깊은 날이죠. 5기와 6기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21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간다고 사인업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정 포함하면은 거의 한 28명, 27명이 오실 것 같아요. 저 오늘 또 빠진 분들은 출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로 또 빠진 우리 청년들도 있거든요.
뒤늦게 합류하게 될 것인데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또 새가족분들 저랑 5주 동안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는데 너무 수고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또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서로 또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예배를 마치면 교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5시, 저희 집이 이제 점원타운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네요. 끝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양해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목장별로 이렇게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대로 같이 요 앞에서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또 주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록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모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이 제자 양육 훈련이 지난 토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3명이 하는데 기적입니다. 뭐 기적이냐? 지난번에는 1명이 저랑 1대1로 했는데 이번에는 3명이 등록을 해서 저랑 양육 훈련을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주로 주일날 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냥 많이 출석해가지고 소외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교제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오늘도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시간을 13주 동안 갖게 되거든요. 참 귀한 결단입니다.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이 제자 양육 2기에 3분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이 사역이 그 다음 3기 때 이어져 나가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목장 나눔 시간에 하는 본문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2주 전부터 계속 제가 목장 모임 나누는 시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전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피셔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오늘 또 성경을 안 갖고 왔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모인 곳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섰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주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이 은혜 감사하며 이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식사하셨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네. 5분 경과됐을 때 위기가 오는 건 제 책임 아닙니다. 20분 경과 저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힘차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목장 모임 나눔 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한 번 더. 견고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저는 이 GMC 청년부에 이제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1년 1개월.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한 6년 가까이,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2년, 캘리포니아에서 9년 반,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제 1년 하고 1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느새 이제 미국 생활이 18년째입니다. 작지 않죠? 뭐 어느 분들은 뭐 50년, 뭐 40년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미국 생활을 20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저도 역시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저를 1년간 봤는데 제가 뭘 중요한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닌가? 그렇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합니다. 말씀, 맞아요. 말씀 중요하죠. 맞아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 중에 정말 가장 탑이 이제 말씀인데요.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으셨죠?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게 뭘까? 인격적으로 뭘 만났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진리를 알아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중요하고 더 나아가 청년과의 인격적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뿐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요. 제자 섬김팀도 하고요. 일동산도 섬기고 3부 예배 찬양팀도 섬겨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럴 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참 편견을 갖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발달된 게 오해하지 말자, 편견을 갖지 말자 하라는 걸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미성숙할 때는 바로 판단해버려요. 얘는 이 사람이네 하면서 저 그 부분에서 바로 이밸루에이션 들어가고요. 딱 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말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 전화신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전화신방하면서 1대1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1대1 신방을 하고 혹은 그룹 신방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죠. 따뜻하고 환영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좋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커넥트 돼야죠. 그렇죠? 어깃지하고 수동적으로 커넥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전화로 커넥트를 하고
소통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다가와야지 내가 안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커넥트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가족반을 인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죠. 말씀과 삶을 나누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났군요. 또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군요. 알게 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느 청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어느 청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느끼고 그것을 확인해야 신방할 수 있고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이라 함은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합니다. 잘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아니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 만남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아. 그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정말 간절히 만남을 원하는 거죠. 인격적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큐티들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누구입니까? 두 글자. 바울이죠. 로마서를 저술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시편에 신약 성경의 그 27권 중에 몇 권을 기록했나요? 여러분 아세요? 13권입니다. 무려 절반 가까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정말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면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큐티를 하시면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전 본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했을까? 이 시점에서 방문했을까? 안 했을까요? 방문 안 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큐티를 딱 여러분 배경을 보게 되면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땅의 땅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끝은 서바나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 방문해서 그것을 선교 센터로 두고 자기는 이제 후원을 받아 선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대지를 한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교회를,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죠. 예수를 만나고, 사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석학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학자 밑에 공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렇죠?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지식인이었고, 신분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여기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알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며 그는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의 그 은사를 통하여, 그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매주 목요일에 우리 목자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훈련이라는 것을 넣었지만 사실 훈련이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네. 우리 목자들의 표정이 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저랑 같이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면서 정말 어떻게, 제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스몰 그룹을 인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또 고민도 하고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목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은 영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은 저는 믿어요. 잘하게 됩니다. 저도 잘하게 됩니다. 목자들도 잘하게 됩니다. 얼마 전 6기 새가족반이 마쳤어요. 그렇죠? 새가족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에 내가 좀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6기의 그 모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어제부터 2기 제자 양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명의 청년들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네, 여러분들 뭐 등록했지, 나도 한때 뭐 말씀 배울지. 여러분 더 훈련 받는 것이 지금 더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가 있지, 뭐가 있지,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훈련 받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결단하고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 시간을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맞나요? 예, 피곤한가 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네. 제자 양육의 목적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영적 성숙입니다. 말씀을 알아가지고 내가 막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지식적으로 아예 삶의 변화가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과 그걸 통하여 우리 제자 양육받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셔서 한 영혼을 붙들고 양육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를 믿는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붙들고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못했잖아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목사님도 못했으니까 저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하여 저는 톡톡히 방황을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요. 저 사람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할래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어떻게 핑계로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영어로 보면 확 와닿죠, 그렇죠? 네, 뭐 이제 제가 왜 영어를 썼냐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2세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1.3세가 있고요, 1.5세가 있고요, 1.8세가 있어요. 1.3세는 또 뭐야? 그러니까 좀 영어권에 좀 뭐 어떻게 볼까요? 좀 그렇죠?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자막도 띄워주는데, 자 여러분 11절 말씀은 10절과 연결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 그대로 나누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눔 속에 뭐가 있어요? 격려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 또 우리 목자 말씀과 삶을 나누는데 사실 저도 그 시간을 통해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뭘 격려를 받나 뭐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칭찬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뭐 한 것도 아닌데 뭐 격려를 받을까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격려 받아요. 언제 격려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목자들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살아내면서 그것을 목원들에게 적용하며 나갔는데 그게 은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큰 격려를 받습니다. 왜? 야,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목원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이게 너무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쉬워서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격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목원들이 변화되고 나도 이렇게 잘하고 이러는 것을 듣게 되니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슈퍼맨 아닌가, 계속 막 매맞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거 슈퍼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고 이 사람도 격려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해야 돼요. 한 명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위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뜻한 공동체로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너 지금 이상하네? 너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뭔 일이 있는지 표정과 그것들을 살피고 이래야죠. 쟤는 좀 이상하다. 오늘 좀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막 말도 안 걸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만남 속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이러면서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또 그 다음 주에 힘받아서 또 주주가 잘해서 또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피차 안위함이 목자 모임 시간 가운데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거 봤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장수한 분량으로 이르는 또한 청년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떠하든지 우리 서로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말씀의 씨앗을 서로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의 큐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나눠야겠죠. 그렇죠? 단 한마디라도. 그래서 준비해서 나눌 때 목자들도 위로를 받겠죠. 이야,
지금 큐티하기 시작했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했던 청년 목원이 한 번 큐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렇죠? 혹시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얘기하는구나. 예, 맞아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목장 모임실을 통해 서로 피차 안위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해가지고 또 끝나서 아유 저녁 맛있게 먹고 아유 오늘 기분 좋네 밥 한번 사라 뭐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냈고 경험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알고 실천하면 이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막혔지만 지금 바울의 바람이 있어요. 뭐죠? 피차 안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열매죠.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성숙이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망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써 그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나도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육학자 웨스트 허프 3세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100년 연구를 했는데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적고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내가 들었다. 맞죠? 들었나?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착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 멀어짐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체와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혼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늘 혼자 있는데 뭐 어떻게 사랑해?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을 때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2명이에요. 우리 제자 양육 3명이 하지 않습니까? 2명으로 할다가 이제 3명 막차를 탔지만 너무나 감사하죠. 그 시간에 위로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힘들 때,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졌구나. 나도 자랐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돼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혼자 있으면 확인할 바가 없어요. 같이 있을 때 이러는 거야. 언니, 형, 고마워요. 형의 위로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또 힘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잘하게 되고 나 요즘 힘들다. 그러면 위로를 받고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장 모임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 청년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위에 세워진 청년 공동체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서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드렸어요. 목장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네. 내 마음을 또 오픈해야 돼요. 근데 뭐 자기는 오픈하지도 않고 남이 오픈하기를 또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십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무관심할 때 공동체는 같이 죽게 되고 내 믿음은 잘할 수 없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자 모임 시간에 기도 제목 잘 나누잖아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해요, 안 해요? 지난주도 물어봤지만 기도해요, 안 해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받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기도 제목 받았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 이러면 큰일 나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름도 잘 외우고요.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가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기도하잖아요.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받으면 잘 적고 말씀 묵상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두에 항상 기도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아니할 때 내가 정말 평상시에 이름을 불러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일 고참에서부터 막내 1위까지 리스트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줄줄이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것들을 리스트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네? 누두두두 몇 년생 누구두두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왜? 기도하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뭐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지금 예? 지금 출석 평균이 지금 20 몇 명인데 많이 나오면 한 25명.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외울 수 있는데 뭐 하지 않으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한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피차 서로 안위하게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경을 완전히 이제 알고 풍성하게 여러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큐티를 한 청년들은 알 거예요. 배경 제가 읽으라고 한 청년들 만약에 읽었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거예요. 뭐냐면 어느 교회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좀 분열된 교회고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은사 가지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 판단했어요. 비판했어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두 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로마에 살았던 로마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겠죠. 율법주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런 흔들리고 있었고, 어느 신자들은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러한 교리 때문에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어요. 아이, 그거 먹지도 못해. 돼지고기 먹지도 못해. 그거 먹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장 16절에 왜 전해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능력. 졸립니까? 저 혼자 하네요. 같이 해야죠.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야, 맞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들었는데 무슨 또 복음을 또 전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어떤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믿었던 예수님 그거 들었으면 됐죠. 목사님 또 왜 복음을 또 전합니까? 여러분 반만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면 삶도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 이어져.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오늘 슬라이드 없는데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았죠? 아까 1장 10절은 슬라이드 안 띄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 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칭입니다. 이게 의롭다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의인의 삶,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도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러 말미암아 내가 산다. 놀라운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열망한 이유 세 가지를 전했죠. 첫째 뭡니까?
뭡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뭡니까? 피차 서로 격려하기 위함이다. 안위하기 위함.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적용점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1, 2, 3이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생을 살아왔는데 한 명에도 복음 전하지 않은 청년들 있나요 혹시? 한 번도 없죠. 제가 뭐 정죄하고 뭐 부끄러움 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나누지 못해서 참. 예.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전도 폭발로 인하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찌르면 복음이에요. 그게 제가 많이 식어져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찌르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막 뜨거워. 아, 뜨거워. 그렇죠. 이게 저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한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았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들어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저와 같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되면서 내가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이 청년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으로서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이 세상 정말 그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잘 또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면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흐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모든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열방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 만남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저는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조금씩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부모님입니까? 그게 친척입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살아, 우리 작은 우리 청년 공동체 연약하고 힘든 자 위로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위로받고 세움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석만 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세워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견고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이 강대국 미국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공부하라고 하신 이 땅에서 선진동하신 것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 주여 우리 청년들, 저를 비롯하여 주의 청년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무장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고 도전을 주고 피차 위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를 복음 위에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이 나아주시고 주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기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주의 청년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슬픔을 피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을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들이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고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와서, 저희 집이 큰 집은 아닙니다. 네, 저희 집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도 빌려가고 책상도 빌려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제 아내가 지금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새가족 환영회, 저랑 함께한 우리 새가족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섬기는 우리 팀장님들과 또 우리 목자들의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여러분들 소속되는 목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작은 공동체로서 세워지도록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오늘 예배 후의 시간을 한번 충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주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작은 소그룹에 들어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지 않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우리 나눔이 형식적인 나눔이 되지 않고 서로 진실을 서로 도와주고 우리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자.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선한 목숨을 축복하며 오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교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하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자라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저희가 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 했던 그런 이유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고 피차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받기 위함이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온 목적은 단지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이며 서로에게 또 복음을 또 나누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적용하고 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기도해 주고 안부도 묻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지구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또 기타 예물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회 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케 없어서 시간을 내고 물질도 주님께 드리며 또 서로를 또 섬기며 나아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 또한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직장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청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또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우리 공동체원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서로를 믿음을 견고히 하며 그리고 또 서로 피차 위로하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이지만 다시 복음을 나눔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복음 전도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감당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참석한 오늘 처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